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밤 10시가 넘어갔는데요. 예배 잘 다녀오셨는지요?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평안하게 행복한 축복된 하루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비디오를 올리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한 이틀 지나서 올리려고 했는데 좀 쉬다가. 근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노트를 하면서 읽는데 요게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까먹기 전에 영상을 만들어야겠더라고요. 머릿속에 생각이 날 때. 그래서 계획 없이 오늘 저녁에 갑자기 만들게 됐네요. 오늘 하루를 다 보내시고 밤늦게 제 영상을 클릭하시는 분은 복이 있나니. 네. 하지만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귀신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네. 제가 요즘에 귀신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귀신에 대한 자료만 읽고 귀신 영상을 만드니까 제가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있었는데 최대한 밝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다룰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다룬 거는 Chapter 2가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뤘고 영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었어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사탄과 귀신의 기원이나 영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첫 번째 비디오고, 두 번째 비디오는 제가 귀신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귀신 계급이 이제 5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용사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에 관여하는, 전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평화를 앗아가는 역할을 담당하는 귀신 계급, 군사 계급이 되겠고, 두 번째 계급은 평범한 인간처럼 생긴 귀신 계급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Demon of Greed, 탐욕 귀신으로서 탐욕 귀신, 전 세계의 경제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귀신 집단이 종말에 적 그리스도가 도래하는데 길을 닦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다룰 부분은 이 세 번째 부분인데 Chapter 6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 제일 재미있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보면 소제목 여기 Parapsychology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고 밑에 소제목들이 있는데 Parapsychology는 한국말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못 찾았어요. 전 allogy 하니까 학문에 관련된 단어이고 psychic 하면은 정신, 인간 정신에 관련된 단어죠. Parapsychology 하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영사전에 is the study of strange mental abilities that seem to exist but cannot be explained by accepted scientific theories.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과학적인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인간의 정신 능력, 기이한 정신 능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심령학 같은 게 되겠네요. Parapsychology 하면. 여기 소제목을 보니까 Are ghosts real? 귀신이 실제로 유령이 존재하는가? Is reincarnation real? 환생이 진짜인가? What power is really behind psychic phenomena? 심령 현상 배우의 진짜 정말로 무슨 파워가 존재를 하는 것인가? What power is really behind? 재미있는 건데 오늘 다룰 주제는요. 상당히 민감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이신 분이 들으면 이런 게 있었구나. 재밌네. 새로운 거 알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기독교가 아니신 분이 들으면 두 그룹으로 갈릴 것 같아요. 무신론이고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듣다 보니까 재밌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아주 기독교를 더 싫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래서 기독교인은 옹졸해, 편협해, 그냥 자기네들만 옳고 남들은 다 귀신이고 다 틀렸대. 기독교인은 상종할 족속이 못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게 유령이랑 여러 심령 현상, 그리고 환생, 동양의 신비 종교, 철학, 무당, 전 보는 거, 이런 것들, 락음악, 요런 거 배후에 악령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할 건데, 동양 신비 종교나 철학에 깊이 몸담고 계신 분들이나 실제로 내가 무당이거나 심령 현상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이거나 환생을 믿으시거나 이런 분이 만약에 오늘 제 비디오를 듣는다면, 당신은 내가 기독교인이랑 상종하나 봐, 이것들은 자기들만 옳고 남들은 다 틀렸고 다 귀신이야, 막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의도는 뭐냐면 전혀 타 종교인을 비난할 생각, 비판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우리는 누구나 영적인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고요. 자기만의 영적인 여정을 떠나고 있고 정도를 갈 수도 있고 정도에서 비켜나갈 수도 있고 다른 길로 삥삥 돌면서 방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돌아올 수도 있고 다 자기만의 영적인 여정이 있는데, 그 여행 떠나는 사람한테 제가 잔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너 잘못됐어, 이리가 저리가, 그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같은 인간으로서 제가 할 역할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저는 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가는 길을 말을 하는 역할밖에 없겠습니다. 전혀 남을 비판하려는 의도도 없고요. 남을 정죄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고요. 내가 가는 길이 옳아라고 사람들한테 피력하면서 나를 따라, 이런 의도가 아니고요. 저는 단지 기독교에서는 영을, 영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악령들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게 말씀드리고, 저는 제가 또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동양 신비 종교에 빠져 계시거나 뉴에이지 이제 믿으시고 환생 믿으시고 이런 분들도 사실 자기네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만 기독교인만 기독교인이 옳아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 비판하실 때 그러는데 기독교인은 자기만 옳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불교시든 다른 종교시든 이슬람이든 뉴에이지든지 간에 다 자기네들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근데 저는 기독교의 영계는 이렇고 악령들의 세계는 이렇다고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 체계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저는 또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타 종교인이나 남의 그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 비판하고픈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다 소중한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인데. 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마음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내가 혹시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마음문을 열고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네. 논쟁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오늘 다룰 Chapter 6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다른 챕터 중에서 제일 길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2개로 나눠서 비디오를 만들려고 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도저히 2개로 나눌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3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오늘 만들 거에서는 주로 환생에 대해서 다루고, 두 번째 비디오에서는 다른 이제 심령 현상들, 유령 같은 거죠. 또 등등등 다루고, 세 번째 비디오에서는 락 음악에서 사탄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제가 비디오를 만들고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준비는 다 해놨는데 깜빡했더라고요. 첫 번째 귀신 집단과 두 번째 귀신 집단의 외모를 얘기하면서 그림을 같이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가보면요. 첫 번째 귀신 집단은 군사 계급이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린 게 로마 병정 같다고 그런 말이 써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키는 약 2.4m에서 3m 거인입니다. 인간이랑 아주 흡사하게 생겼는데요. 거인이고 색깔은 polished brass입니다. 노랑 그 금속 색깔입니다. 빛나는. 사람이 여러분 스머프 아시죠? 전체가 파래. 근데 이 귀신은요 전체가 노랗다고 생각하면 돼요. 금속 색깔로 노랗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 하워드 피터만 책에 보면요 이 부분이 묘사가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글로 보면은 좀 지루합니다.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게 빨라. 하워드 피터만이 쓴 글을 가지고 이 일러스트레이트를 한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로마 시대에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사가 입는.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묘사가 돼 있고 모자를 자세히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모자를 쓰고 있었고 가운데 솔이 있고 중앙에 이렇게 코까지 덮고 있고 이게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옷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묘사가 돼 있어요. 치마 같은 거 입고 있죠. 술 달리고 어깨에 끈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츠 같은 거 신고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귀신 집단은 평범한 사람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금발머리를 하고 있고 남부 지방의 평범한 남자, 비즈니스맨 같이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네, 배도 살짝 나오고 푸근한 남자 이미지, 탐욕 귀신답게 비즈니스맨답게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귀신 집단,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요 요겁니다. 반인반수의 모습이에요. 자, 귀신 집단이 하워드 피터만에 따르면 첫 번째 밀리테리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군사에 관련된 군사 귀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군대 전쟁 용사 그룹은 거인이었습니다. 그죠? 잘생겼어요. 스포츠 선수 같습니다.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룰 부분은 이 세 번째 반인반수가 되겠습니다. 반인반수. 위에는 사람인데 아래는 동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책 뒤에 나오는데 네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물입니다. 그냥 지상에서 우리가 본 동물일 수도 있고 지상에서 본 적이 없는 동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다섯 번째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귀신 계급은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겹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사람에서 역겨운 동물 모습으로 생겼다. 그래서 귀신의 모양이 사람 같고 동물 같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귀신 들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귀신 들림. 귀신 들림은 demon possessed.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있으면 악령이 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제가 하워드 피트만 영상을 만들면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 말을 많이 했는데 이분 설교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분에 따르면 이분은 이제 이 귀신 쫓는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오랫동안 하시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이분 말씀에 따르면 천사와 악령을 비교하면서 천사 같은 경우에는 육체가 있다고 해요. 뭐 영적인 육체겠죠. 영적인 육체가 있고 날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개가.
인간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날아다녀요. 날아다녀. 뭐 걸을 수도 있고 사람의 몸으로. 성경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천사들이 나타나죠. 날개는 없고 그냥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걷기도 하고 사람처럼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악령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어떻게 묘사가 돼 있냐면, 악령은요 육이 없다고 그래요. 즉 영적인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이분 말에 따르면 그랬어요. 천사는 이제 자기만의 육체가 있어서 날개도 있고 한데, 악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몸이 없기 때문에 몸속으로 들어가기를 craving 하는 거예요. desire 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예요. 그냥 혼의 상태로만, 영의 상태로만 있는데 만족을 못하고 몸을 갈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든 사람의 몸으로 못 들어가면 돼지 몸속에 들어가든 동물의 몸속에 들어가든,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악령을 쫓으려고 하니까 귀신들이 빌어요. 우리를 사람 몸에서 이렇게 빼시려면은 저기 돼지한테라도 좀 보내달라고 비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악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몸이 없어서 늘 피곤해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정처 없이 영들이 떠다닌다고. 그래서 육체를 찾습니다. 자기가 편안히 들어가서 쉴 집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육을 찾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천사와 달리 얘들은 날아다니지 못하고 걸어 다닌다고 그래요. 땅에서 걸어 다닌다고. 이렇게 쉬지 못하고 쉼없이 걸어 다닌다고.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데릭 프린스가. 그리고 또 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악령의 기원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너무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악령의 기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악령이 어디서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악령을 대적하기 때문에 악령을 쫓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죠. 타락천사가 악령의 기원이고, 타락천사가 악령, 귀신이기도 하고, 한편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필림이 나오잖아요. 네필림. 이것도 일종의 반인 반수죠. 하나님의 아들, 즉 천사죠. 타락천사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인간 여자가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손들이 네필림이 돼서 거인 족속이거든요. 이 거인 족속이 너무 많아지자 이 세상이 악이 관영을 하게 됩니다. 잔인해지고, 도저히 이 하나님이 이 꼴을 못 봐주겠다 그래가지고 홍수로 쓸어버리는데, 어쨌든 네필림들도 육이 있었기 때문에 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홍수로 인해서 육은 멸망했을지언정 영들은 남아있지 않았겠느냐. 그 영들이 지금 이런 귀신의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이론도 있고요. 그래서 타락천사가 이제 첫 번째 이런 귀신들의 기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네필림의 영들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지상에 떠도는 영들이 사람의 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게 되냐면, 하워드 피트만 같은 경우에는 천사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저승으로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지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천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 교리상 인간의 영은 이제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는 지상에 오지 않는다. 구천에 떠도는 귀신은 없다. 유령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제 마하리시 영상도 만들었는데, 거기 마하리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떠도는 영이 있어요. 구천에 떠도는 영이 있어. 그래서 그 영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사람마다 영계를 보고 온 게 말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상반될 때는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는데요. 구천에 떠도는 영은 아예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말도 맞는 게, 우리가 죽어서 영이 이제 영계로 가면 다시 안 오는 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말도 맞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의 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죠? 분명히 그럼 그 옛날에 살던 죽었던 영이 지구로 온 거예요. 지구로 왔고 또 사무엘의 영이 사울 왕이 불렀을 때 이제 그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이 아니구나. 사울이 사무엘 영을 불러달라고 해서 사무엘 영이 실제로 나타났거든요. 왜 나를 부르냐고 피곤하다고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럼 사무엘 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가 하워드 스톰 영상도 7개나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 임사체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때가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천사와 성인들이 와서 영을 데려갑니다. 쭉 지구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악령 같은 나쁜 사람일 경우에는, 즉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영의 경우에는, 사람의 경우에는 악령들이 와서, 하워드 스톤 같은 경우에는 지옥 영혼들이 지구로 와서 같이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영들이 다시 지구에 올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이제 저승으로 가면 아예 지구에 못 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다시 오거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죽은 영을 데리러 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지구상에 떠돌 수도 있는 거죠. 그 영들이. 그런데 귀신 들림이 일어날 때 들어가는 영은 이게 죽은 사람의 영이냐, 네필렘의 영이냐, 아니면 타락천사의 영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릭 프린스 같은 경우에도 이 악령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중요했으면 성경에 써있지 않았겠냐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악령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의 영은 아닌 것 같고, 귀신 들림이 일어날 때 들어가는 영은 이 타락천사의 귀신 영 아니면 네필렘의 영이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히는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제가 본 자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자, 귀신 들림 얘기하다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2번째 영상에서 또 실수로 빠뜨리고 갔더라고요. 설명이 이제 좀 부족해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들어보면 눈에 보이니까 객관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야지 보이는데, 실제로 말을 할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도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 보면 테레비로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은요, 이렇게 막 욕하면서 막, 이 새끼야 저거 공을 저쪽으로 차야지, 이 새끼야 공을 저쪽으로 차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그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밖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야지 보이는데, 막상 제가 설명을 하고 있을 때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놓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놓친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람이 있고, 자, 이제 제가 귀신 들림, 이 영은 무슨 영인지는 자세히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제 타락천사냐, 네필림의 영이냐, 인간의 영이냐, 인간의 영은 아닌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 같고, 이제 이 영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데 쉴 곳을 찾아서 이제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워드 피트만 책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사람이 귀신 들릴 때 한 명의 귀신이 들어가는 법은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한 명의 귀신이 들어가는 법은 거의 없고, 다양한 집단의 귀신이 수십 명이 한 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는요,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영어에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제가 말을 안 했더라고요. 한 리전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리전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대에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그런 게 있었잖아요. 천부장이 아마 리전을 이끌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로마 시대 때는 한 리전이 군사가 3,000명에서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들릴 때 3,000명에서 6,000명의 귀신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근데 여기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이 귀신들 중 한 명, 리더다. 제가 이 얘기는 했었죠. 사실 군대 귀신이 들어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거기 무덤에 살고 있던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가시면서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배를 준비시켜가지고 어느 뭐 산속으로 가는데 거기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들이 있는데 여기 무덤에서 사는 남자가 있었어요. 무덤에 사는 남자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 이 사람을. 근데 미쳤어. 한마디로 미쳤어. 쇠밧줄로 이렇게 묶어놔도 이걸 다 풀어버리고 힘이 엄청나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괴성을 지르고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하게 보시고 이 귀신을 다 쫓아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말끔해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제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제 그랬거든요. 성경에도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귀신 들림이 일어나면 사람이 어떤 모양을 띠는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영상을 하나 마련을 했는데요. 요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미리 제가 경고를 드리면 약간 disturbed 할 수 있습니다. You may feel disturbed. 마음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심약한 분은 눈을 감고 계시고 보지 마시고 귀신 들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제가 1월 달에 요 사람 잠시 보면요. We worry about so many things. Debt, safety, time, money, our children. 30대 초반인데 이름이 트로이 블랙입니다. 트로이 블랙. 제가 우연히 1월 초인가? 금년 1월 초 같아요. 작년 말인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신실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예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몇 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예언입니다. 성경에 기반해서 사람을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 아는데 센세이셔널한 게 아닙니다. 센세이셔널한 주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아주 겸손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이 사람 설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달 내내 이 사람을 들었어요. 목소리도 참 좋고 들어보시면 Our health. Sometimes we even worry about how much we work. 이제 이 사람 거를 듣다 보니까 요 사람께 뜨더라고요. 여기 보면 잠시만요. 이 트로이 블랙 거를 듣다 보니까 트로이 블랙이 캐서린 크릭이라는 여성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캐서린 크릭이 이제 여성 사도라고 요즘에 뜨고 있는데 귀신 쫓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귀신 쫓는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은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가짜 사도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도 많을 수 있는데 트로이 블랙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믿어도 된다고. 이번에 두바이에서 사역을 하는데 두바이에 살고 계시는 분은 가서 은혜를 받으라고. 자기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봤을 때 약간 질투를 느꼈었대요. 자기는 유튜브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한 10년 됐나? 오래됐는데 지금 구독자 수가 겨우 30만이 넘었는데 이 여자는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으니까 구독자 수도 자기랑 비슷하게 얼마 시작도 안 했는데 뭐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예언자, 사역자로서 질투를 느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겸손하고 솔직하고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성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줬어요. 귀신 쫓는 사역. 이 여성이 귀신을 쫓으면 사람들이 뒤로 엎어지고 토를 하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아주 진짜 지랄 발광을 합니다. 제가 또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댓글 남기고 그러지 마시고요. 구독 끊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왜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진짜 지랄한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이건 이단 아니야 막 또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단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로이 블랙이 이 캐서린 크릭을 어떻게 옹호를 해주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장면이 무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기록된 거 보면 소리를 꽤 지르면서 귀신이 나갔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소리를 꽤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간질 환자처럼 땅바닥에 엎어져가지고 정말 지랄을 합니다. 지랄을 하고. 그 장면이 성경에도 그대로 묘사를 돼 있거든요. 그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았을 때 그런 발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2000년 후에 똑같이 귀신을 쫓아낼 때 발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비난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분은 가서 받으라 그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캐서린 크릭을 보여주고 싶어요. 요즘에 이 여자가 귀신을 쫓는데 전 세계에 가서 그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들리고 귀신 쫓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하나 봐볼게요. 요거는 뭐지? 아, 이분이 데릭 프린스구나. 아, 제가 데릭 프린스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얼굴 보고 목소리 잠깐 들어보세요. My description of demons is persons without bodies. 제가 이 말씀 드렸었죠. My description, 자기가 귀신을 한마디로 묘사하자면 persons without bodies. 사람이랑 똑같다고요. 몸만 없을 뿐이지. 이 얘기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드렸었어요. It's very important to realize you're dealing with a person. In the early years of my ministry, I suffered from intense depression that would come over me and rest upon me like a dark cloud and shut me in, keep me from communicating. And I struggled with it. I did everything. I prayed, I fasted, I reckoned myself dead, I knew the scriptures. And the more I prayed and fasted, the worse it got. And I had no remedy. 자, 이분이 데릭 프린스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워드 피트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두바이에서 집회했던 모습을 살짝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캐서린 크릭이 되겠습니다. 요즘 뜨고 있어요. 자, 좀 더 볼까요? 진짜 귀신 나가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귀신 들린 소녀가 있었는데 She's been battling speech for the last 2 years. 여기 보면은 And she 자기 딸이 그 벙어리 귀신이 들렸었나 봐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데 그 귀신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좀 볼게요. hasn't spoken a word in about 3 months. My wife used to be a worship leader. And the enemy took her voice, so now she's unable to worship. Mute spirit out of her now. Mute spirit out of her now 하고 귀신 쫓고 있어요. Mute spirit. 벙어리 귀신은 out of her. 그녀에게서 떠나라. Now, 지금 이렇게 쫓고 있습니다. In Jesus' name. 예수 이름으로. I command you on the count of 3 to leave her body. 내가 셋 세는 동안 이 여자 몸에서 떠나라. 떠나라고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1, 2, 3. Out. You have to leave her now. You have to leave her now. Loose her tongue now. 입을 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I command you to loose her tongue now in Jesus' name. I cancel the curse that was put upon her.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제 구원 받았나 봐요. 자, 그 데릭 프린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축사 사역을 하셨었거든요. 데릭 프린스도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특히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했을 때요. 파키스탄에서는요. 말을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지 않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특정 지역에 가보면 거기에만 해당되는 귀신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뮤트 귀신이 없는 거예요. 벙어리 만드는 귀신이. 근데 파키스탄 같은 지역에서는 벙어리 귀신이 그쪽에 그 지역에 밀집이 돼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으면요.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파키스탄어를 몰라도 이렇게 입 이렇게 손가락으로 건들고 그러면 대충 알아듣고 이렇게 귀신 쫓으면은 나중에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귀도 듣고. 데릭 프린스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귀신을 쫓을 때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정말 발광을 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쪽팔리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랑 함께 교회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악령이 사람의 몸에서 나올 때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내 안에서 이 억누르면 악령을 억누르는 거래요. 그러면 악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소리를 꽥 지르든지 아니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발광을 하든지 토를 하든지 아주 그냥 아주 정말 더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귀신이 더럽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갈 때 더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쪽팔려 해가지고 아유 난 이런 모습 안 보일 거야 안 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귀신이 안 나온대요. 귀신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겸손함을 가지라고 쪽팔려 하지 말라고 보이라고 그래야 네가 귀신의 억압에서 풀어진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데릭 프린스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암에 걸렸대요. 제가 그 설교를 들었었거든요. 무슨 암인지는 제가 까먹었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도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여러분 그 병이 만들어지는 병이 생성되는 원인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순전히 육체적인 걸 수도 있고요. 그럼 육체로 해결을 해야겠죠. 병원에 가서. 근데 육체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원인이 영적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데릭 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암이 걸렸는데 Demon of Cancer라고 하더라고요. 암의 귀신, 암귀신. 그래서 어떤 분한테 찾아가서 암귀신 떠나라고 Demon of Cancer, 암귀신 떠나라고 이렇게 축사 사역을 축사를 받은 거예요. 그때 자기가 소리를 꽥 질렀다고 합니다. 정말 쪽팔린 일인데 그래도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암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놀라워한 거죠. 분명히 암이 있었는데 그 이후 몇 년 동안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암의 흔적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암귀신을 쫓은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축사 사역을 이제 받을 일이 생겼을 때 전혀 창피해하지 말라. 귀신이 나오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억압하지 말고 소리를 지르게 되든 바닥에서 구르든 쓰러지든 창피하지 말고 그대로 다 내맡겨라. 그게 억압해서 풀림 받는 일이다. 이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교에서. 오늘도 서두가 엄청 길어졌네요. 하나도 진도는 못 나가고 제가 서두를 몇 분 얘기했는지 좀 볼까요? 서두가 길어서 제가 오늘 나갈 진도가 많은데 서두가 40분이 됐네요. 그래도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나가야 돼. 네, 진도를 나갈게요. 오늘 나갈 진도 6장을 펴겠습니다. Parapsychology 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야겠나요? 네,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플로리다에 사는 남자가 한 명 있는데요. 이 남자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아맞힐 수가 있대요. 사람 뒤에 머리 주변에 블랙 오라가 있다고 합니다. 검정 색깔 오라. 우리 아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머리 주변에 검정색 아우라가 있대요.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은 언제 죽겠구나 이걸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여기 패러사이콜로지 이쪽 심령학 토론토에서 캐나다네요. 여기 연구소가 있나 봐요. 심령학 연구소의 디렉터인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남자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랑 살은 사람이랑 사진을 섞어놨어요. 섞어놔서 그리고 이 사람은 모릅니다.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0장의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맞추라고 그랬어요. 맞추라고 했더니 처음 12장은 100% 맞췄습니다. 그 다음 28장은 72% 맞췄어요.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거죠. 완전히 옳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옳다. 정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이런 능력이 있구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두 개의 단어를 보시면 되는데 티벳은 아시죠? 티벳의 수도승들이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떤 여자 이름이 여기 있고요. 그 고대 티벳 릴리전, 티벳 종교의 학생이었대요. 이 학생이 이 여자가 어른 여자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겁니다. 물질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툴파라고 부른대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내려면 여자가 임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뱃속에다가 애를 10개월 갖고 있다가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성인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티벳 수도승이 행한다고 해요. 실제로 티벳 수도승한테 공부를 하고 왔던 여학생이 이런 일을 했었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진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또 어떤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데 최면 중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제 최면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외계인에게 납치됐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으로 납치가 됐었습니다. 지하 도시로 갔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가끔 접할 수 있는 심령 현상들을 지금 나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환생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2살 반 된 여아가 있어요. 할머니를 따라 마을 모임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2살밖에 우리나라 나이로 3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하면서 저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날 또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이 꼬마애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예전에 살았었는데 전생에 저 여자에 의해서 청부살인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단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4살 배기 꼬마애가 있는데 형이랑 놀고 있었어요.
네, 4살 배기 꼬마는 이름이 램입니다. 램. 여기 보시다시피 램이에요. 그래서 형이 이름을 불렀어요. 램. 이렇게 부르니까 얘가 4살짜리 꼬마애가 나는 램이 아니야. 나는 미스터 제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4살짜리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미스터 제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인데 부유한 사업가였대요. 램이라는 4살짜리 꼬마애가 태어나기 전에 10개월 전에 죽은 남자라고 합니다. 한편 이 단락에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 2살 배기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이 2살짜리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한테. 당신들은 나의 진짜 가족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자기는 다른 가족에 속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꼬마애가 묘사하기를 여기서 우리 집에서 4마일 떨어진 4마일이니까 한 6점 몇 킬로? 한 6킬로라고 할게요. 여기서 4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에 한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물을 뜨려고 우물로 갔는데 우물에서 익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물에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3가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꼬마 애들이 자기의 전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위에 우리가 본 3가지 환생 이야기가 사실임이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인도에 저명한 연구소가 있거든요. 심령 현상을 연구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뒷 배경을 철저히 조사를 해봤어요.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한 말이 다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영화배우 린시 웨그너? 옛날 사람이라서 저는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린시 웨그너?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TV 프로그램 바이오닉 워맨이라는 TV 프로그램의 주연이었대요. 이런 프로그램 아시나요 혹시? 이 여자가 1979년에 비행기를 타기로 되어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여기 LA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탑승하기 바로 전에 갑자기 몸이 떨리는 거예요. 떨리면서 공포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옆에 같이 있었는데 이 자기 딸이, 그러니까 이 배우가 과거에도 이런 능력이 심령 이런 능력이 좀 있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오맨이다, 좀 징조가 안 좋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안 탔대요. 안 탔는데 알고 봤더니 이 비행기가 뜨자마자 추락을 해서 272명 전원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제가 이거 조사를 해봤거든요.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예, 이거예요. 제가 조사를 했어. 이 위키에 나옵니다, 여러분. 1979년 5월 25일 날 비행기 추락했던 사건. 272명 전원 사망했던 거. 위키에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영화 배우 아이다 루피노라는 여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럴 플린, 이 2명이 좋은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대요.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Several months after 죽었고 여기 이 친구와 남편이 어떤 파티에 가게 됐어요. 근데 아이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죽은 친구 에럴이 옆에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에럴이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내 어머니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런 유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남편이랑 아이다가 곧장 자기네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자마자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가 교통사고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근데 그날 밤 어머니는 이제 사망을 하셨다고 해요. 자, 제가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종종 접하는 이런 심령 현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책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브레이트 스테이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은 저서 중에 Unknown Powers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자, 브레이트 스테이거는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이 책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The Gale Encyclopedia of the Unusual and Unexplained. 이것도 귀신, 심령현상, 사후세계에 대한 책이거든요. 여기 이름이 보이시나요? 브레이트 스테이거라고. 제가 이 책을 다 받아놓고 읽지는 못했는데 전체 3권이더라고요. 읽고 싶은데 인쇄를 하기는 너무 불가능하고 양이 방대해서 탭을 큰 거를 사면 그때 보려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영상 녹화하는 탭이 상당히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좀 보기가 힘들어서 못 보고 있는데 제목만 봐도 엄청 흥미로워요. 살짝 보니까 영어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여기 보면 교과서처럼 너무 잘 써 있어요. 전 세계 major religions, 주요 종교가 사후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Buddhism, Christianity, Hinduism, Islam, Judaism 이렇게 돼 있고 고대 이집트와 그 사후세계 어떤가. 너무 재밌겠죠.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여기 쭉 보면 medium and channelers, 무당에 관련된 거죠. spirit mediumship 이런 내용 있고 spiritualism, mystics 이런 내용 있고 고대 종교도 다루고 그 다음에 20세기의 spiritual expression 뭐 이런 거 다루고 네. 제목을 대충 보면 좀 재밌는 주제가 있네요. Hollow Earth라고 지구 중앙이 비어있다라는 또 이론이 있잖아요. Hollow Earth, UFO도 나오고 뭐 프리메이슨도 나오고 일루미나티 나오고 재밌더라고요. 예. 나중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시간 내서 읽어본 다음에 여기 있다. Animal Spirits, 동물의 영, Phantom, Ghosts of the Living, 유령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다루고 있네요. Hypnosis, 명상, 최면 이런 거 있고 나중에 이거 또 시간 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거 다 읽어본 다음에 자 어쨌든 이런 책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이 책은요 인터넷에서 제가 공짜로 다운받았습니다. 이 책을 다운받게 된 과정도 상당히 신비로운데요. 저절로 받아졌어요. 제가 이제 심령현상에 관한 거를 좀 찾고 있었는데 저는 이 책의 타이틀을 검색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책이 저절로 3권이 저절로 다운받아졌어요. 제 핸드폰에서. 그게 미스테리예요. 저한테는 이게.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브레이스테이거가 이렇게 엄청나게 방대한 위대한 책을 만들었는데 또 다른 저서가 있어요. Unknown Powers. 이 책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 인디아나 농장에 가난한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농장에 살던 시골에 살던 이 촌티나는 소년이 나중에 철도에 거장이 됩니다. 거물이 돼요. 부자가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별것도 아닌 사람이 그야말로 백만장자가 됐냐. 그 비밀을 얘기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요. 유령이 나타났어요. 유령. Invisible Spirit Beings,가 나오거든요. Invisible Spirit Beings. 여기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충고를 해주고 도움을 줬더랍니다. 그대로 따랐더니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아하니 이 남자 이름이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모르는데요. Arthur Edward Stilwell. 이 사람이 이제 철도 거물이 된 사람인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Invisible Spirit Beings를 처음 만난 게 15살이래요. 15살 때 이 유령이 아니지.
이 영적인 존재가 유령은 이제 죽은 사람의 영이니까 이거는 그냥 영적인 존재 귀신이라고 할게요. 귀신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 이 소녀랑 결혼해. 그 소녀 이름은 제네비브 우드라고 합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여자 이름을 대면서 너 이 여자랑 결혼해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가 15세예요. 근데 4년 뒤에 19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 이름을 가진 여성을 만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유령을 만난 거고, 두 번째로 유령이 아니랬지요. 귀신. 두 번째로 이제 invisible spirit beings,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두 번째로 나타났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줬답니다. 서부로 가라고. 서부로 가서 철도를 시작하라고. 철도 사업. 그래서 이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능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 철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 영적인 존재가 자기를 놔주지를 않더래요. 계속 서부로 가라고. 서부로 갈 때까지 그냥 귀찮게 군 겁니다. 그래서 갔대요. 가가지고 처음 시작한 일이 뭐냐면 처음부터 철도 사업을 할 수는 없겠죠. 월급이 $40 받는, $40니까 지금 돈으로는 4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공 3개 붙이면 4만 원. 그 당시에는 뭐 큰 돈일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옛날이니까. 어쨌든 그 월급 $40 받는 잡을 하나 구했대요. 캔자스에서.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이었겠죠? 결혼하고 갔으니까. 거기서 일을 좀 하다가 26세에 이제 철도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이제 자영업을, 이제 철도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업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거물이 되었냐면 미국 전역에 2,500마일의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1마일이 1.6km죠. 그러면 2,500마일이면 몇천 킬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백 킬로라고 봤을 때 몇천 킬로미터면 어마어마한 거죠. 2,500마일의 철도를 미국에다 놓고 40개의 마을을 건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업이 어느 정도로 컸냐면 25만 명을 고용인으로 둘 수 있었어요. 25만 명을 고용을 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철도 사업만 벌인 게 아니라 여기 피칸이 나와요. 피칸 농업도 손을 대고 금융 사업에도 손을 대고 토지 개발까지 갔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크게 벌렸을 뿐만 아니라 서적도 출판을 했어요. 30개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출판을 했는데 이 중 19개는 소설이래요. 문학작품, 또 문학소년이었네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자, 나중에 유령이 나타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철도를 놓다 보면 이제 철도의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철도를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 있고 철도를 놓는 끝이 있는데 이 철도 끝 지점이 텍사스의 갤베스톤, 여기서 끝내려고 했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영들이 어느 날 자기 방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절대 갤베스톤에서 철도를 끝내지 말라고. 너 망할 거라고. 절대 끝내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여기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에. 이 벽에다가 무슨 프로젝터처럼 뭘 쐈더래요. 비전을 보여준 거죠. 이 방 벽에다가 뭘 보여준 거예요. 이 비전을 보여줬는데 바닷물에, 여러분 바다, 거기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여기 갤베스톤 도시를 덮치는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제 4일 후에 철도 공사가 끝나고 나서 헌정하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대한 파도가 진짜 밀려와서 이 갤베스톤 도시 전체를 덮쳐서 도시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영이 보여준 대로. 여기 보이죠? Only 4 days after his railroad was finished, 자기가 철도를 다 놓은 지 4일 만에 그 헌정하는 날에 on the day of dedicating it, a giant tidal wave,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서 hit the city of Galveston, Texas. 텍사스의 이 도시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almost totally destroyed it. 그 도시
거의 파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았겠죠. 만약 갤비스턴에서 거기 철도를 끝냈으면 망했을 텐데 더 연장을 해서 망하지 않았겠죠. 얘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자, 이런 지금 다양한 심령 현상 이야기들을 해준 다음에 이제 하워드 피터만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Could these things really happen?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인가 진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그냥 생각만으로 어떤 존재를, 생물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인가? 아까 티벳 승려가 얘기해 준 거 말했죠? 임신해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이게 가능한가? 아니면 영적인 존재들의 권고로 부자가 되는 것, 밀리어네어가 되는 것,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제 하워드 피트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하워드 피트만이 Have you found the truth about it? This is exactly what I'm gonna do. This is exactly what I'm gonna do. Tell you the real answer. 여러분에게 진짜 답을 주겠대요. 하워드 피트만이. Based on my experience and on the revelation received while experiencing this event. 나의 실제 경험에 근거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에 근거해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겠다. 즉 이런 심령 현상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냥 그대로 믿기도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놓고 있겠죠. 그런데 하워드 피트만은 자기가 경험한 영계, 악령들의 세계에 근거해서 이런 심령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 이런 심령 현상 배후에 악령이 있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3계급 귀신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After leaving the group of demons which contain the demon of greed 2계급 탐욕 귀신 본 다음에 we came to the third group.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에 왔대요. 이 세 번째 그룹이 자기에게 강조돼서 보여졌다고 합니다. 이 그룹은 This is the group which I call the witchcraft demons. witchcraft demons라고 자기가 부르고 있대요. witchcraft demons. 이거는 마법, 마술 행하는 귀신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나쁜 흑마법이 되겠어요. 좀 나쁜 쪽. 이런 마법을 행하는 귀신 집단이다. 즉 이런 심령현상 배후에는 이런 악령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psychic phenomena, 심령현상들 배후에 대한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게 된 게 이 세 번째 그룹의 귀신을 공부하게 된 이후라고 해요. 우리도 크리스찬이지만 귀신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내가 특별히 시간 내서 책을 뒤지지 않으면 이런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하워드 피트만도 목사였지만 모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임사체험하고 죽고 나서 이쪽 성경 연구하고 자기가 실제로 본 게 있으니까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심령현상 배후에는 세 번째 그룹의 귀신이 관여를 하고 있다. 이 그룹의 귀신들은요. 블랙 아트스 여기라 블랙 아트라고 돼 있는데 블랙 아트 기술을 소유한 집단이래요. 블랙은 검정이란 뜻이지만 어둠을 뜻하는 거죠. 아트는 기술이란 뜻입니다. 그럼 뭘 담당하냐 이 귀신 집단들은 sorcery, false religion, magic, self-destruction, psychic phenomena, occult, necromancy, Satan worshippers, and all the other related areas of expertise. sorcery, 뭐 다 비슷해요. 마법, 마술, 가짜 종교, 자아 파괴, 여러 심령 현상, 오컬트, 초자연 현상, 강령술, necromancy는 강령술이죠. 죽은 자와 대화하는 거. 그다음에 사탄 숭배, 아니면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 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귀신 집단이 바로 이 세 번째 귀신 집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방금 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Make no mistake about it. In each of those cases I reported, something more than ordinary was occurring. The events in the life of each of those persons were real. 방금 이야기 해준 거, 이 사건들 진짜 다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존재했었고 지금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Not imagined. 상상한 거 아닙니다. Let us learn how they happened.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자기가 설명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비디오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넘어가 보면 자,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환생 이야기 있죠. Reincarnation, 환생 이야기는 사실 수천 케이스가 존재해요. 환생 이야기만 모아도 정말 수천 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인도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인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에까지 정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비디오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었는데 과거에는 귀신이 역사를 할 때 특정 지역에 특정 귀신 집단을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현대에 올수록 그 특정 귀신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진다.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좀 표현력은 부족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환생이라는 게 예전에는 인도라든지 동양 신비주의를 믿는 Eastern Mystic Religion 그런 동양 신비주의를 practice 하는 지역에만 국한됐는데 이제는 그런 귀신들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환생이 이제 동양의 그 신비 종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금 미국으로 많이 가 있고 당연히 오래전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3명의 아이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2살, 3살, 4살밖에 안 됐는데 전쟁에서 자기가 모였다고 얘기했던 아이들. 이 전문가들이요. 아이들을 최면 상태에 놓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이 아이들이 말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들을 알아봤더니 이 사실들이 그 아이들이나 가족에게 전혀 알려졌을 리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원들이 전 세계나 미국의 유명 대학의 전문가들입니다. 의사입니다. 조사한 사람들이 이 3명의 아이들 아까 나는 환생을 경험했다. 난 전생에 모였다 하고 얘기한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들을 미국의 유명 대학의 의사들이 인사체험 연구하는 사람들도 의사가 많이 있잖아요. 환생을 연구하는 사람도 의사가 많나 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진실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환생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걸 지지하는 방대한 증거물들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하워드 피트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These astute men 여기 민첩한 예리한 그런 사람인데 이제 똑똑한 의사들 전문가를 뜻하겠죠. 이 환생을 조사한 이 사람들이 have been duped, 속은 것이다. 악마에게, 악령에게 속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생은 사탄의 거짓말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을 혼돈시켜서 인간의 진정한 불멸성에서 인간은 불멸합니다. 여기 immortality, 불멸성이 있는데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진정한 불멸성은 이제 기독교 내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인데 그 진실에서 우리를 이제 벗어나게 하려고 주의 집중을 이제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거죠. 원래 갈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 distract, 교란시키는 거. 그래서 진정한 불멸성에서 주의를 빼앗으려는 사탄의 거짓말이다 하고 피트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속은 것이다. 사탄이 한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이다. 환생이라는 것은 인간을 혼동시켜서 진정한 인간이 가진 진정한 불멸성이 있는데 그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거짓 불멸을 믿게 하는 것이다. 이제 환생도 영원하잖아요.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니까. 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불멸성이라고 할 수 없고 진정한 의미의 영생이라고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다른 종류의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환생이라는 것으로. 여기 보면 사탄은 오래전부터 동양의 신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환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환생이라는 것은 사이킥 파워, 우리 심령 능력이죠. 사이킥 파워를 도입하는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바쁜 현대에는 이 사상이 빨리 퍼지지 않을 것을 알고 마지막 때에 사탄이 도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동양의 신비 종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명상입니다. 명상. 그 다음에 주문을 암송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deep meditation, 깊은 명상, incantation, 주문을 암송하는 게 있는데 동양의 신비 종교에서는 이게 기본이 되는 건데 요즘처럼 현대 바쁜 세상에서 누가 명상하고 있고 누가 주문해오고 있고 하냐고. 그래서 이 가짜 종교를 전 세계로 퍼뜨리고 싶어도 이게 잘 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 도입한 게 뭐냐면 바로 psychedelic drugs라고 합니다. 환각 마약입니다. 이건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 이거는 먹자마자 금방 효과가 드러나니까. 여기서 또 제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색깔을 잠깐 바꾸고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러면 왜 사탄이 동양의 신비 종교와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지니까 세상이 빨라지고 하니까 명상할 시간 없으니까 환각 증세 일으키는 psychedelic drugs, 이 마약을 써서 사람들한테 뭘 도입하려고 하는 거냐면 altered consciousness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 영어로 어디다 써야 되나? altered. 제가 이것도 한글로 찾아보니까 변성의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이 더 어려운데 여러분 저랑 앞으로 책을 보실 때는 좀 한국말을 사용하지 마시고 영어로 그냥 곧장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주 나오니까 여러 번 보면은 금방 외워져요. 그냥 원서에 있는 영어 그대로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귀신 얘기 했을 때도 처음 집단을 1집단을 프린스라고 했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영어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프린스라고. 이것도요. consciousness, 의식인데 alter 하면은 바꾸다, 변화하다, 쉬운 말로 change입니다. 그럼 ed이 붙이면 수동태가 돼요. 변화된, 바뀐 의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왜 명상을 하고 주문을 외고 이런 마약을 먹냐? 왜? 무아지경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 좋고 너바나에 내가 도달한 듯한 느낌. 네, 그게 altered consciousness에 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랑 좀 비슷하죠. trance랑 비슷한데 이거는 신들린 상태를 뜻합니다. 무아지경에 빠진 거예요. 나의 존재를 상실한 거죠. 자아를 상실한 거죠. 그래서 자아가 빠진 무아지경에 도달했을 때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사탄이 들어오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사람이 altered consciousness에 도달하는 겁니다. 무의식의 상태, 자아가 상실된 상태. 그러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환각 상태에 빠지고 명상으로 빠지든 마약으로 빠지든 그럼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건데, 이게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의식 상태가, 이런 altered consciousness, 이런 의식 상태에 사탄의 사이킥 파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실된 상태가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신줄을 놓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사탄은 정신줄을 놓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내 자유의지가 상실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활동하기가 얼마나 유리해지겠습니까? 제가 전 비디오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이나 천사나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최종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절대 건들지 않아요. 우리를 manipulate, 조종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자유의지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내 자유고 내 선택이고 지옥을 선택하는 것도 내 선택이고 다 내 선택입니다. 근데 내가 트랜스에 빠지면, altered consciousness에 빠지면 내가 자유의지를 상실돼 버려요. 무아지경에 빠져요.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과연 내가 정신줄을 놔버렸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사탄이 활동하기가 상당히 유리해진다는 거죠. 보통 그 오토매틱 라이딩이라는 게 있는데 자동 기술 오토매틱 라이딩은 내가 자아가 상실된 상태에서 펜을 쥐고 있는데 글씨가 자동으로 써지는 겁니다. 내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영이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이렇게 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게 정말 똑같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썼죠. 성령의 inspired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썼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해서 성경을 쓰실 때 어떤 방식으로 쓰셨냐면 그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보존을 하세요. 바울을 보거나 베드로를 보거나 요한을 보거나 성경을 쓴 사람들의 책을 보면 아 이거 바울이 썼겠네. 이거 누가 썼겠네. 이렇게 글을 보면 문체를 보면 누가 썼겠네가 보여요. 즉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지식이나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정신줄을 놓지 않고 쓴 거예요. 내 개성이 드러나 있어요. 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배경을 존중하셔서 우리의 성격과 지식과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지만 영감을 줘서 성경을 쓰게 만드는데 이 오토매틱 라이딩은 자동 기술법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령의 영을 받은 건데 내 자아가 상실된 상태에서 영이 말해주는 걸 그대로 내 정신줄을 놓고 쓰는 겁니다. 내 개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100% 영의 생각인 거죠. 제가 방금 자동기술 얘기해서 또 여기에 상처받고 기분이 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믿었던 분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신과 나눈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책을 보면 기독교 서적이 아닌 기독교 서적 같은 책이 있는데 자동기술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악령이 쓴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지금 기분 나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신줄을 놓고 쓴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준 영이 아니라 악령이 준 영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워드 피터만이 또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이 마약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게 정말 천재적이다. 사탄이 천재적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명상으로는 몇 달 걸릴 일을 단숨에 해치울 수 있으니까. 자, 동양 신비 종교가 전 세계로 이제 퍼졌고 이 마약 문화도 미국에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것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복습을 하고 있는데 이 명상 아니면 마약, 동양의 신비 종교, 그리고 최면, 히프노시스, 최면 이것들은 바로 아까 얘기한 변성의식, altered consciousness 정신줄 놓게 만드는 의식 상태, 무아지경 상태, altered consciousness를 이 의식 상태로 빠뜨리게 하려는 사탄의 도구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침입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마음속에 침입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마적인 초능력을 행할 마음밭을 만드는 거죠. 인간의 마음밭을. 성경에 보면 주님도 주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가꾸십니다. 어떻게?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의심 없고 두려움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사탄도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사탄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를 시키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하워드 피트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도 이 최면이라는 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면 상태에 빠지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의 조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악령의 조종을 받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최면 사용하는 거 주의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한 모든 것들은 귀신 들림을 위한 사람을 귀신 들리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람이 꼭 귀신에 100% 들려야 내 정신줄을 놓는 귀신 들림이 아니라 그냥 사탄에게 억압받는 상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possessed가 있고 possessed, oppressed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억압받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귀신 들림은 없지만 억압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oppressed된 상태에서도 사탄에게 우리가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귀신 들림이 아니더라도 크리스찬도 이제 사탄의 억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억압받은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최면에 빠지든지 동양 신비 종교에 빠지든지 이런 식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좀 보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한 달락만 보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환생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가? In the matter of reincarnation, 환생의 경우에 the demon of necromancy, 강령술, 그러니까 죽은 자와 대화하는 그런 악령이 있거든요. 악령이 comes to the targeted victim. 자, victim은 이제 피해자란 뜻이고 타깃이 되는 이제 victim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피해자라고. 이제 귀신이 들어오면 내가 귀신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타깃이 되는 사람. 귀신이 타깃이 되는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정보를 심어줘요. 어떤 정보냐면 이미 죽은 사람의 과거의 인생에 대한 정보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그런데 이 정보가 늘 진실이에요. 진실. 그리고 사적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랑 그 죽은 사람이랑 친했던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사적인 정보를 귀신이 들어가서 심어주는 겁니다. 이 정보가 because all this information comes from out of the mind of the victim, he is convinced of its truth. 이게 사실이니까 이거 진짜네 하고 사람이 믿게 되는 거죠. 나중에 확인해 보면 이게 다 사실이었으니까 그 사람밖에 모르고 그 사람이랑 친한 사람밖에 모르는데 그 정보를 완전히 모르는 타인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면서 이게 환생이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믿게 되는데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귀신이 준 사실 정보일 뿐입니다. The best lie detection machine in the world could not discern the lie because the person telling it believes it to the truth. 여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탄의 거짓말을 탐지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정보가 진짜 사실인 정보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이 사탄이 준 이게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보 자체는 사실이니까 이걸 너무 진실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로 이렇게 탐지해도 이 사람이 거짓말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When all the scientific tests are run that lie detection, hypnosis, and other methods experts use, the experts themselves begin to believe because the correctness of the text. 자, 거짓말 탐지기 아니면 최면 또 다른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 환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 전생에 뭐 해서 이런 정보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전문가들이 테스트를 합니다. 최면도 걸어보고 거짓말 탐지기도 해보고 사실을 알아보고 그러면 그게 정말 다 사실로 나오거든요.
사실로 나오니까 그 사실성 때문에 이 전문가들도 아, 환생이 진실이구나 이렇게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생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유일한 환생은 뭐냐면 그 피해자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거래요. In the minds of the experts who have been utterly deceived by the demons that peddle such a lie. 그런 거짓말을 한 귀신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간 전문가들과 그리고 환생을 말한 그 사람 마음속에만 환생이 존재하는 거지 진정한 환생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환생이라는 것은 환생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뭐다? 거짓말이다. A lie.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죠? 거의 1시간 반이 지났구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